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붕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세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 읽기를 진행할 때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하는 여러 난관 중에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가장 긴 족보 내용이라고 한다면 역대상에 등장하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장엄한 족보일 것입니다. 족보를 읽다가 보면 내가 도대체 이것을 왜 읽고 있는가? 누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신음 섞인 불만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의 헛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다고 싶은 이러한 족보 이야기조차도
성경을 쓴 저자가 의미 없이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떠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기대를 돋우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두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더욱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나의 뒤에 오실 분은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즉, 이 일은 당시에 종이 하던 일인데 예수님의 종이라고도 불릴 수 없을 만큼 그분과 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결국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써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불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본문 안에서 불의 모습은 바로 17절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갈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고 하나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두 족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공생애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서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아담,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례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러 오신 분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신 안에 거하며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